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늘대학교 리더십 방에 제가 교환 올려드렸으니까요. 그 교환 보시면서 또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말 산 제사가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더욱더 좋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더욱더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장님들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 치열한 삶의 자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동안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며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고, 또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LTC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게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좋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찬양이 아니라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니까 음악을 좀 끌게요. 네,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 두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은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그 스토리라기보다는 모세가 도대체 왜 이 모압 평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굉장히 잔소리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 또 시작했네, 뭐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그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6장에서는 명백하게 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이것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지시하셨고 왜 가르치라고 하셨는가?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차지할 그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게 만들려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왜 지켜야 하는가? 이전에 나오는데요.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동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낯선 땅에서 또 낯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혜이죠. 지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라는 거. 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지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앞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우리 앞에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 길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나옵니다. 네, 그 뒤에 펜 색깔이 조금 너무 이게 좀 눈이 부시긴 하다.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도 더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피 흘림이 없는 예배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또 순종이 없는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 없이 무언가 대가 없이 복만을 바라는 건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유익과 동시에 육적인 축복을 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 그분의 모든 이 규례와 명령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토라라고 불리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잘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래 산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무언가가 조금 더 보충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자,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창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잘 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잘 된다라는 건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잘 되는다는 거는 만사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는 오래 사는 것이 들어갑니다. 오래 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들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전염병이나 여러 어려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시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그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일찍 죽은 사람들은 약간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또 내가 적게 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다만 어떤 그런 특별한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또 그렇게 쓰임을 받고 그 일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장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다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사니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오래 살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라 오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계속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리가 계속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인 거지.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축복이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용하심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 약속하신 대로 잘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이 약속 뭐였냐면 바로 자손의 약속, 그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손과 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핀트가 약간 번창의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창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번창으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당연히 번창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번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포인트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 어떠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에 따른 번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27살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어서 취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일이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제 자랑인데 좀 많이 선배들이 또 저를 또 예뻐해 주고 그래서 좀 그곳에서 눌러 살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대원에 대한 마음을 자꾸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대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요셉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이 30살이었어요. 총리가 된 것이 30살이었는데 사실 제가 그냥 그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27 뭐 이때까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비참했어요, 솔직히. 이뤄놓은 것도 하나 없고, 그리고 취업을 했던 곳이 엄청 유명한 회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조그만한 그냥 무역회사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소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어떤 너의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너를 연단하고 또 네가 준비되는 과정이 지나가고 30살 요셉처럼 그때쯤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제 30살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개념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고, 요셉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는 약간 그런 비전을 좀 주셨는데, 그 비전을 듣고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합니다. 신대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뭐 1년 조금 정도 회사를 다니고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신대원 준비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떨어지고, 1년에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험을 못 봅니다. 시험을 못 보고 이제 두 번째로 시험을 떨어지고, 이제 29이 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번창한다라고, 내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되기는커녕 맨날 떨어지고, 뭐 약간 이런 인생들이 이제 계속이 되니까 1년에 시험은 한 번인데, 이제 그런 인생들이 계속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기쁜데 이제 눈앞의 현실이 조금 이게 너무 좀 낙담스러웠던 거지. 이제 그랬는데 29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해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사실 뭐 조금 기뻤어. 네, 조금 기뻤어. 왜냐면 그때 신청자가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률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지려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감사하게 합격을 했어. 근데 합격을 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기뻤는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쓰임 받는 느낌이 없는 거야. 분명히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곳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30살 이제 후반이 됐어요. 30살 후반이 아니지. 지금이 30살 후반이지. 30대. 그러니까 30살에 약간 하반기가 됐어. 근데 제가 요셉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던 게, 원래 요셉으로 비전을 받는 게 청년대학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미혼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력서를 넣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학부가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설교 영상,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청년부에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교회에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도치 않았어요. 제가 이력서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한테도 전도사님들한테 그냥 청년부 사역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날 써주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다 막 이러면서 유치부 전도사로 이제 가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30살 이제 후반 11월 10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이거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약속에 의한 번창. 그러니까 약속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 번창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를 그때 사실은 좀 깨달았고, 그게 저의 인생에서는 그냥 번창이었어요. 사실 뭐 특별히 뭐 그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다른 교회를 갔던 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이라도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저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곳에서 사실 저는 저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저의 그릇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달려가고 있는, 사실 너무 그래서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함에 대한 번창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뜬금없이 자랑, 이렇게 이게 지중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쯤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서 단에서 브엘세바 뭐 이런 정도의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본 지도잖아요. 이 지도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다 광야예요. 여기는 산맥들이 있고요, 이렇게 골짜기와 산맥들이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평야는 여기 조금인데 여기는 뭐 그거를 절대 키울 수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스라엘에서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해변. 근데 여기는 누구 땅이냐면 블레셋 땅인 거야.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젖이 나는 땅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되는 그 땅,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번창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번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상황이 보기에는 축복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번창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면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육신에도 하나님이 즐거움과 축복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그 가학자로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힘들었으면 막 힘들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막 어려우면 좋아하는 것 같고, 막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우리가 먼저 어려움의 자리로 가는 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는 또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는 것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이 이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번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 조금씩 있을 거예요. 말씀을 성실히 지켰는데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유익을 얻은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간증거리로 좀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대답해 주세요.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LTC 컴퓨터로 보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채팅방에다가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아니면 그 대학부 리더십 방에다가 컴퓨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손이라고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손이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좀 해주세요. 네, 손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유익을 얻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번창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갖게 될 때 정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때로는 이 번창을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번창을 위해서. 왠지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 왠지 내가 이 상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번창이라는 개념을 조금 오히려 이것에 목적을 두고 그렇게 좀 살 때가 있거든요. 잠깐만 끊기네. 다시 됐다. 그 번창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지. 번창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개념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 번창의 개념이 오히려 정말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목적과 수단이 이렇게 그냥 바뀌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계속 끊기네. 조금씩. 왜지? 왜 끊기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적 유익의 결과를 위해서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항상 목적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항상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성실히 지켜서 어떤 유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을 거야, 그죠? 내 기억에 맞다면 약간 거기서 끊긴 것 같아. 네, 거기서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끊기면 다음을 넘어가는 게 힘들다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번창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다음에 나와요. 이제 쉐마라고. 이 번창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냥 말씀으로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라는 말이 바로 쉐마예요. 이 들으라 라는 말이 쉐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을 오늘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자 이 이스라엘 이 우리인 이스라엘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다. 오직 한 분인 여호와.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리치십니다. 너희들아 들어라. 여호와는 나 하나다. 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 오직 한 분인 여호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결국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예요. 율법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교환에도 오늘 교환에 제가 쓴 거라서 많이 겹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번창이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번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됩니다. 율법의 존재의 이유에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율법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이거를 우리 하늘 공동체는 너무나 이거에 대한 예화가 확실해. 뭐냐면 옛날에 우리 누구야 태훈이 지금 듣고 있나? 태훈이가 연기했던 그 순원 있잖아요. 뭐 몇 분 늦었으니까 땡.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뭐 몇 점 마이너스. 막 이런 인생. 약간 바리새인 같은 인생. 약간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랑 없이 율법만 존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 말씀 이렇게 했는데 왜 니네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하는 것. 물론 때로는 정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어떤 자리에 대한 초청, 사랑의 의미로 정죄가 가끔 소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율법은 사랑을 빼고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율법의 존재 이유는 사랑이라는 거.
정말 쉐마는 단순히 정보적으로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1번 사랑은 이거야. 2번 사랑은 이거야. 3번 사랑은 이거야. 그래서 사랑은 이거야. 라고 1, 2, 3번 그래서 결국은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쉐마는요. 단순히 들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너의 인삼 삶 가운데 알아내라라는 들음이에요. 그냥 귀로 듣는 들음이 아니라 알아내는 들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관계적인 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긴다라는 건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성경의 포인트,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새긴다라는 단어를 새긴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 한번 나오고 이제 여기에 한번 나오는데 새긴다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게 뭐냐면 십계명에 하나님이 그를 새겼다라는 그거 새김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의 새김이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약간 돌판 같다라는 거야. 돌판에 이렇게 정으로 글씨를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쓰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딱딱한 돌처럼 보이지만 그 돌 위에 각고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돌 같은 마음밭에 글씨를 새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새겨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동일하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범이 되어서 그 돌에 글씨를 새겨주시고 너희 마음에도 새길 수 있어. 돌 같은 너희의 마음에도 새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죠?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겼죠. 새기라고 했는데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스만 내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에 이제 율법을 심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새겨. 야, 내가 선물로 주니까 새겨. 근데 안 새겨져. 그러니까 그래. 새 언약을 맺자. 이제 내가 네 마음에 그냥 심어버릴게.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자.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믿고 돌판에 새긴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쉐마라고 그것들을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새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심어줄게. 그냥 심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어주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대명사. 우리의 사랑의 대명사. 근데 이 사랑은, 그래서 이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왜?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하는 것,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예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세대도 하나님을 믿는 베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안 하잖아요. 믿는 자들이 결혼을 안 하면요, 그 영향력이 연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세대처럼 믿음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2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정말 공고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아예 그냥 심어버려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다라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세대를 섬기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세대에서 교사를 하는 것도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바로 잔소리 대마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잔소리 대마왕. 자, 집에서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들에게 말해주라. 뭐를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집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길을 걸어갈 때도 날씨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누울 때에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아? 그 감사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까? 일어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날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내라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본이 되어야 주어야 되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손에 매라는 것은요, 손목에 매라라는 건 손목 그리고 이마에 둘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목에 그것을 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일상 활동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라라는 것은 우리 모든 지혜와 지식을 사랑함에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꾼이 되어야 됩니다. 연인을 향한 사랑, 당연히 연인을 향한 사랑에서도 하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너무 사랑꾼이야. 넌 왜 이렇게 사랑꾼이야? 넌 왜 이렇게 사랑꾼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사랑꾼이야. 연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사랑의 예의를 지키셔야 합니다. 마찬가지 또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죠. 손목에 하라는 것, 이마에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설주 그리고 대문에 적어두라라는 거는요,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항상 보이게 그것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굉장히 많은 말씀들 적혀 있고 왠지 우리는 그것들이 약간 기복신앙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에도, 좌절할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멀어지지 않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컴퓨터를 켜면 바탕화면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열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니면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이런 것들 이렇게 막 적어놓고 때가 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사실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머리에 박아버리는 거,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찬양 암송하는 것처럼, 찬양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머리에 그냥 딱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의 인생이 어떤지 조금 재밌는 시간을 조금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아까 컴퓨터로 듣는 사람 물어봤잖아요. 왜냐면 핸드폰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핸드폰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네, 지금 뭐를 할 거냐면 통화를 할 겁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연결됐다. 네. 나눔을 가질 거예요. 뭐예요, 이거? 네,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네?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간증을 좀 잠깐 해줘요. LTC 중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아니, 방송에 나가는 건데. 왜 내가 보고 있는 LTC랑 다르지, 지금?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딜레이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이따가 방송에 나가는 거니까. 네, 지금부터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통화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다 알죠? 네, 채은 순장님입니다. 네, 채은 순장님이 아까 컴퓨터로 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채은 순장님하고 네, 통화를 네,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지. 자, 지금 아까 네.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들 중에 네.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떤 번창을 누렸던 경험이 혹시 채연 순장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네, 말씀을 잘 지켜서 번창. 제가 아까 말한 그 번창을 좀 누린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번창이 하나님 안에서 네, 말씀의 번창. 다시. 질문이 어려웠나? 네, 맞아요. 네, 질문이 다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요셉 이야기 하면서 네. 그게 내 삶에 말씀을 지켰을 때의 번창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네. 3절 말씀. 그래서 혹시 말씀을 잘 지켰는데, 말씀을 다 지켰는데 실제로 말씀을 지켰는데 어떤 내 기도하는 것들이 뭐 이루어졌다라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한 10분? 10분 전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네네. 오늘, 이러면 내 익명인 게 다 나오는데. 아무튼 큐티 인스타에도 나누긴 했는데, 제가 당장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면접을 보려고 했던 회사가 한 달 반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맞아. 대면 업무를 다 없앤다 해서, 제가 이제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취업 자체가 돈 버는 거기 때문에. 그치.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이 없고 하는데, 이 힘든 마음을 기도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지난 날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힘들었을 때, 완전히 맡겼을 때, 정말로 내가 그거 말도 안 돼 기적적으로 인도에서 채워주지 않았냐. 근데 그게, 사실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100% 오늘 맡겨드렸거든요. 그래서 맡겨드렸는데 이게 설상가상 핸드폰에 KT에서 연락이 온 거야. 10만 원, 4천 원 밀렸다고. 이거 안 내면 정지된다고. 근데 순간 주님 이거를 내가 마음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맡겨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주신 마음은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대해라. 계속 기대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그럼 하나님께서 내주세요.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있다가 이모 이름으로 1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모한테 오늘 큐티 나는 보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막 돈 주세요, 돈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아니신데 이런 작은 걸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삶을 맡겨드리고 힘들 때 기도하고 100% 맡기면 이렇게 내가 지금은 작은 걸로 보여줬지만 더 큰 걸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이끄는 거를 보여줄 거다. 네,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지만 이게 채연이 같은 상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 번창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번창까지 허락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게 아마 이제 뭐 돈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어떻게 좀 정형화돼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쵸, 완전 맞죠. 그래서 울면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사실 밥 먹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이런 게 소리 다 들리거든. 애들 막 그릇 소리 들린다고 막.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괜찮아, 듣는 다 게, 먹었어요. 편하게 듣는 게 뭐가 문제야. 정말 귀한 간증, 네, 귀한 간증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네. 완전 정말. 따끈따끈한 간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좋네요. 네네. 아니, 종종 나눔을 할 건데, 이제 애들이 안 알려주겠네. 난 지금 뭐 그니까.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네. 핸드폰은 들어야겠어요, 이제. 네. 아무튼, 네. 해줘서 고마워요. 네. 완전 깜놀했네.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 네. 뿅뿅. 네. 네. 들으셨죠? 네. 제 이야기만 듣는 거 재미없으니까, 우리 같이 또 수모임 시간에 이런 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상황을 또 이제 들었으니까 이게 또 같이 우리 기도 제목이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목양 보고서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면 제가 보면서 혹시 미리 짜고 치는 약간 느낌으로지만 그래도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연락을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종종 좀 저하고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 말씀을 지켜야 하는 마음, 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변하지 말고 좀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저런 식으로 이제 삶을 나눔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네. 한 명 더 전화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돼가지고, 네, 많이 돼가지고, 네, 다음 시간에, 중간에 끊기지만 않았으면 한 번 더 했을 텐데, 한 명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일단은 뭐,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또 번창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 리더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시는 분들은 또 채은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채은이가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면접 보러 간다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면접이라는 건 사실 이제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채은이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지금 50명 같이 듣고 있는데 또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채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예배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도 다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다가올 그 날을 우린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의 날, 예배의 자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의 그 기다림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귀한 나눔 해준 채연이 좀 다시 한번 고맙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목요일 꼭 동참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기도하고 자요. 안녕. 나눔 열심히 하시고요. 이만 물러갑니다.